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 이방인 연대가 주최한 한 가족 찾기 모국 방문 프로그램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어려서 고아가 돼서 해외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된 사람들이 해외에서 자라는데 내가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됐구나 하고 알고 자랐는데 문화도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국민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찾고 싶어서 모국, 자기가 처음 태어난 한국에 와서 여기서 가족을 찾으려고 왔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왔냐면 30명 정도 사람들이 미국,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서 한국계 입양인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프랑스로 입양됐던 안성진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통영에 가갖고 자기 이복 형제를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나는지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야 내 이야기가 완성된 느낌입니다. 자기가 청소년 때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데도 이 뒤에 처음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뻥 뚫려서 자기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어린 시절과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발생한 곳, 세상에 나오게 된 그곳에 와서 그것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내 이야기가 처음이 생겼고 이제 지금까지 달려가는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삶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늘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던 내 자아의 조각이 비로소 맞춰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을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고 싶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보다 이게 더 강해서 왔다는 거죠. 경제적 요인이나 현재의 안락함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뭐냐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정체성 문제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놓인 이 어려서 입양을 간 사람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는 말입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얕아서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박약한 정체성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려서 입양된 사람도 아닌데 우리도 그런 정체성의 연약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른가 아니면 연약한가 한번 보시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누구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삶의 나침반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력증이 자주 찾아오고 결정장애가 있어요. 나는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해가 아니라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그러면서 계속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참 불확실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시죠. 진짜 나를 감추고 포장된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내가 가장 멋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대단해 보이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고 난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을 좀 극도로 감추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아가 박약하기 때문에 얇고 약해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가 겉돌게 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극심한 고독감이 나이를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떠냐면 또 이런 증상도 나타나요. 텅 빈 내면의 정체성의 공허함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외부의 강렬한 자극을 손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핸드폰의 쇼츠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와요. 뭔가에 빠져있죠. 드라마에 함몰돼가지고 삶과 드라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불안한 자아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불안한 자아를 가진 개인은 자기 홀로 살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무조건 받아줄
극단적인 집단에 맹목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 진영 논리 있죠. 여러분 젠더 논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좀 여러분이 공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극단적 페미니즘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보면은 대부분 외모가 굉장히 연약해요. 내가 예쁘다, 내가 뭐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잘 안 갑니다.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극단적 페미니즘에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 문제 때문에. 젠더 갈등, 정치적 양극화, 극좌, 극우 다 어떤 사람이죠? 자기 좌가 굉장히 약한 사람. 무언가 거기에 속하고 싶은 겁니다. 혐오 커뮤니티들 이런 데 몰입하는 현상. 왜 그래요? 내 주체적 정체성이 약할수록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 이런 명확한 선을 부어줘서 우리끼리 옳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런 극단적인 장소들을 자꾸 가면 안도감을 얻어요. 우리라는 것에 자꾸 빠져듭니다. 이게 불안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죠.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아예 차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집단과는 딱 차단하고 살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들 아닙니까? 멀쩡해 보이고 멀쩡히 말하고 멀쩡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들은 보면 연약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멀쩡히 운전하던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할까요? 왜 길에서 내려서 치고받고 막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다른 사람을 쳐맞고 왜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자아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연결되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거죠. 부족함이 채워지고 병이 낫고 자연세계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이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는 기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 정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깊은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게 된 맹인의 고민. 예,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보게 된 이후에 보게 된 맹인의 고민,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나 하는 얘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이 정체성의 문제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얘기를 좀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 안에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좀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고통과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있는 선천적 질병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이 질병이 걸린 건 죄 때문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지어요? 부모가 죄를 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도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앉은 맹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을 마침 잘 됐다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던 거죠.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3절에 대답하시죠. 이렇게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도대체 어디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더럽죠. 지저분. 저도 어렸을 때 흑장난 하면서 자랐어야 되거든요. 놀이터 가면 오래 가지고 벗어 놀고 얼마나 세균이 많았겠어요. 더럽다라는 생각들이 저도 보면서 드는데 보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진흙을 이겨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눈에 바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렸을 때 우리 흑장난하는 생각이 나네. 이런 것 똑같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써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도 외우죠.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외워요. 거의.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는 장면이 그냥 떠올라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과 생각들에 도전할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근데 딱 여기는 똑같죠.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사람을 망가진 부분을 다시 만져가지고 조밀조밀해가지고 귀가 떨어졌네 하고 귀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눈을 다시 만들어서 붙여주는 새롭게 재창조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죄인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 은혜로 어때요? 죄인 되어서 망가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재창조해 되시는 모습,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어라. 자, 우리 이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여러분 육군훈련소에서 많이 한다 그랬죠. 네. 이 노래는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육군훈련소 가면 조교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배 기수들 통해서 다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진격 이러면서 노래들 이게 지금 찬송가가 아니라 진격가가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때 거기 나온 실로암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암이 뭐냐면 실로암은요 히스기야 왕 때 인공적으로 만든 셈입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높은 산성이고요. 그리고 성 주변에 쭉 마치 골짜기가 파져 있어서 성벽으로 다가가면 위에서 공격을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성 안에 먹을 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냐면 공교롭게 성벽 저쪽 동쪽 바깥쪽으로 딱 가면 성벽과 바로 붙은 지역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기온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온샘이 샘이라는 게 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샘물을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샘물은 땅속으로 흘러요. 밑에가 석회지려고 샘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동굴이 땅속에 있죠. 그게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하 터널을 파시죠. 양쪽에서 터널을 파죠. 그리고 두 개가 만납니다. 나중에 지금도 송지 탐방 가면 거기를 무릎을 걷고 올려고 무릎 밑으로 물이 있으니까 좁은 한 사람만 딱 지나갈 수 있고 낮은 데는 사람 키보다 좀 낮게 돼 있고 높은 데는 2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지금도 걸어갑니다. 그때 뚫은 터널을 거기에 물이 지금도 흘러요. 그러니 어떠냐 하면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깜깜한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에 오는데 꽤 깁니다. 그 긴 껌껌한 터널을 통과해서
저기 빛이 보이는데 딱 나가봤더니 거기가 실로암인 거예요. 그 실로암이 나오려면 한 2층쯤 되는 거리를 그 높이를 걸어서 계단으로 내려와야 실로암 못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기온샘의 물이 보내져서 실로암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모르시겠어요? 다시 영어로 설명해 드릴까요? 보냄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기온샘의 물이 실로암으로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를 갔더니 보냈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 이 이름이 뭐예요? 모두에게 통하기 시작하죠. 기온샘의 물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빛을 보는 게 그 기온샘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 명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터널, 깜깜한 맹인으로 살면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에 갔고 그 실로암에서 뭘 봤어요? 빛을 봤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본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게 됐고 맹인은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에 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람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실로암 못의 의미입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은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은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써있죠?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딱 떨어지지요. 아, 예수 지금 이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 이 사람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길 지나가다가 실로암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생각해도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저주스럽게 내 인생을 만드셨지? 내가 실수로 다쳐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쳤으면 이유라도 있고 문제라도 있고 어쩌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 난 뭐냔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죄가 있는지 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주스럽게 내 인생을 만드셨을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의 통증을 느끼던 사람입니다. 왜 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짓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자. 여러분 이 눈을 보게 돼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지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내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으로 자기 존재감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다.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한 노 교수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어떤 여행을 갔다가 가톨릭 장애인 공동체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애인 부부로 소개를 받았는데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이 장애인 부부가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그런데 임신했는데 참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검사 중에 아기가 장애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서 집에 갔어요. 가서 잠깐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는데 두 부부가 아니다.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낳겠습니다. 낳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 산모가 죽을 수 있어요. 아이도 죽은 거 당연한 거고 지금 포기가 권유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아기를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산모 아이 둘 다 죽습니다. 산모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부가 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아이를 출산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다 장애인들이잖아요. 이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먼저 지어줬어요. 배 안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그리고 모두의 축복과 기도를 하고 날마다 와서 아이의 이 배를 어루만지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9달을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심한 통증을 산모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조기 출산이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경고를 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몇 분 안에 죽을 겁니다. 각오하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조금이라도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나오면 아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몇 분 안 돼서 숨을 거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엄마 뱃속 뒷밖으로 딱 나왔는데 아이가 뇌가 있잖아요. 뇌가 머리뼈 밖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까 아이가 낳자마자 탯줄을 끊고 가슴에 앉혀놓고 아이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죽게 된 걸 알고 기도해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이가 안 죽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죽지를 않아. 아이가 오히려 울고 막 생명력이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공동체로 데려왔어요. 공동체 멤버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세례를 줬대요. 이 아이 데리고 오자마자 세례를 주고 매일 파티를 열었대요. 생일 축하한다. 태어난 거 축하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 루카스는 아이의 마지막에 다가온 걸 사람이 알게 됐어요. 루카스가 이 땅에서 17일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17일을. 이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또 이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하는 장례 예배가 조촐하게 진행이 됐는데 장례 예배를 할 때 이 단상 이렇게 가톨릭 공동체 안에 단상이 있었는데 단상 위에 죽은 이 루카스의 시신이 이렇게 안치가 돼 있었죠. 그러면서 작은 관 안에 이 아이가 있는데 모두가 그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죠. 예식이 다 끝나가고 루카스와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 다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걸어 나와서 관 앞에선 이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 침묵을 하더니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 동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말하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과 대화를 루카스와 나눴는지를 말하고 조용히 말을 이어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얘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17일 동안이라도 아버지가 됐고 이제 이후로는 평생 루카스의 아버지죠. 아이가 죽어도 나는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장면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이 중국인도 교수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바깥에 이제 뜰로 나가서 정으로 나가서 조용히 감동을 묵상하면서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노교수가 마음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생명한 음성이 들어오죠. 문에 책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바로 루카스다. 얘야, 네가 루카스다. 그래서 대답을 했대요. 제가 왜 루카스입니까? 17일밖에 살지 못한 왜 내가 루카스입니까? 나는 시한부 생명 같은 가능성 없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소중히 여기서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렸다. 네가 바로 시한부 인생의 루카스다. 지금도 며칠 남지 않은 인생을 살지만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이 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역시 소망 없는 존재로 죄의 저주를 받아 죄 속에서 마치 부정물을 퍼먹는 돼지처럼 평안 죄 속에서 주는 것들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시고라도 나를 구원하신 존재가 되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 도착한 실로암에서 빛을 만나듯이 오늘 우리도 실로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 복음을 오늘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존감이 회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박악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실로암에 도착했을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어둠의 터널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실로암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저주가 풀어지고 생명의 법 아래서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여기서 멈추질 않지요. 이 제목 잘 알고 계시죠? 눈을 뜨고 보게 된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고 눈을 뜨고 보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딜레마를 보십시오.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선천적인 질병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된 메시아의 삶이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한다 했어요. 날 때부터 이 저주를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죠? 아니 안식일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낫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병난 것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자 그 부모를 불러서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이 맞냐? 너네 거짓말한 거 아니냐?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말했다가 이제야 보인다고 다시 말한 거 아니냐? 라고 또 물어보죠. 아니다. 이 아이가 못 본 건 우리 알고 있다. 날 때부터 못 봤다.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맹인을 또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장 24절에 여러분 읽은 말씀 뒷줄이죠.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거라. 무슨 뜻이죠?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바알세불이 지켰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힘으로 고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지금 회복됐던 존재감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을 정말로 많이 겪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실로암으로 나왔는데 실로암에서 다시 어둠의 터널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느 순간 시험이 오고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나도 한때는 신앙이 좋았었어. 그때 나도 교회 잘 다녔고 그때는 나도 은혜 받고 막 그랬어.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네.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버리죠. 이 심각한 문제를 한마디로 퉁쳐버려요.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정체성에 시련이 오면,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이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제는 앞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한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서 이 맹인을 신문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죠. 병난 사람에게 안 되자 부모를 부르고 또다시 이 사람을 부르고 여러 가지 고민과 모독과 정말 내 속에 있는 가치의 문제를 막 함께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시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볼게요.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입혀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9장 36절을 보십시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찾으셨어요? 그렇죠? 한글 잘 못 읽으시면 영어로 그냥 읽을까요? 읽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다고요? 저는 주여 아도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여 내가 당신이 주인인 줄 하나님의 신 줄 믿나이다 하고 절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병나은 이 사람이 고백이 바뀌는니다. 언제요? 이 고민 속에서, 이 타격 속에서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사람으로 신앙 고백이 경배로 나갑니다. 이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병 나을 때는 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실로암에 가야만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순종이 오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시력의 회복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한 시련이 그가 고민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왜 다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병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련과 시험을 거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넘어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의 변화를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맹인이 한 사람 더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눈을 뜨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오늘 간증하신 박용경 원사님, 저는 이분의 변화를 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간증을 듣고 놀랐던 것은 간증이 너무 균형감이 있는 거예요. 또 특히 여태껏 간증 쓰는 사람을 여러 봤는데 참 견고한 간증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평생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강력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 앞에 있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제자대학에서 처음 만날 때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같았어요. 손오공 같았어요. 본인도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망치로 내려치면 망치가 깨질 것 같았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완전히잖아요. 세상에서 막 너무나 단단하게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단단해진 마치 돌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데 양육훈련으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병나는 사람이 경험했던 문제를 비슷하게 경험하고 오늘 간증에 나오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몸에 뱄던 강한 기질, 성취 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았지만 분주한 생활, 막 바쁘게 사는 생활이 익숙하고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 책임감을 완수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쌓아요. 난 대단한 사람, 나는 다 해냈어, 이런 것으로 삼았었는데 이런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일이 느려요. 모든 사람이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작은 것도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으니까 이걸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맞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세상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쭙지도 않고, 그리고 도망쳐 나온 것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가 함께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안내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교만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왜 실족하게 하시고 왜 또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셨는지, 이 넘어짐과 일어섬을 왜 주셨는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았다면 내게 주신 이게 소중한지 몰랐을 거다. 건강한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이 귀한 걸 누리는 것을 나는 나가서 알게 될 뿐이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능력껏 서로 갚으면서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잘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한 대목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부르셨고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 무슨 얘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 간증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나를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참고하시는 분이 아니고 옆에서 조언해주면 듣고 마음에 들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그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자가 아니라 주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때로는 눈이 닫히고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담론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저항감과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에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내게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게 된 맹인이 눈을 뜨고 그 고민 속에서 보게 된 것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시였다. 나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는 확신으로 걸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나고 진정하게 신뢰함의 빛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을 넘어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시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주권이 예수님께 완전히 이양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정체성의 위기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박약한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박약한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곳에서 단순히 눈앞에 사물을 바라보는 눈뜸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을 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완전히 새 것이 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지만 왕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뒤바뀌어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수행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뒤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 되셔서 오늘 우리를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